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요셉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지금 요셉 우리가 몇 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죠? 몇 번일까요? 맞아요. 여태까지 뭐뭐뭐 했었죠? 요셉의 형통함 1, 2, 3까지 했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어떤 말씀이죠? 시작! 요셉의 고백. 자, 요셉이 한 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 우리가 지금 약간 건너뛰었는데 그 전에 있는 이야기들과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주세요. How many in your family? 5. Fine. Thank you, my lord. Next, please. A long life for you, Excellency. And for you. Oh, here's a responsible young man. How many in your family? 4, my lord. Very good. Hi there. What's your name? Mena. And this is my sister, Nyla. I'm looking after her while my parents tend the sheep. Are you here for some grain too?
Thank you. Bye. Here you go. Who's next? We are, my lord. You are not Egyptian. No, sir. My brothers and I have traveled far from Canaan. Joseph, what's wrong? Nothing. Look at you. You're shaking. It must be the sun. I'll be fine. Please. Our wives and children are hungry. I'm sorry, but you haven't contributed to our supply. We don't ask for charity. We'll pay you with silver. How many of you are there? There are 12 of us. 10 of us here. At home we have our father and youngest brother. Very well. Give them... Nothing! 10 foreigners asking for grain. No ties to Egypt. Are you thieves hoping to see where we store our grain? Spies? I don't know what you are, but I don't believe your story. Your Excellency, everything we say is true. I swear it. Then prove it. Produce this youngest brother. But why? What would that prove? That you're not lying. If you're telling the truth, I will let you buy all the grain you want. Until then, arrest this one. We'll hold him until you produce this youngest brother. Take him. Stop! Judah! Oh, help me! Go! No! Let's go!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읽었던 45장 말씀 앞에 있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네,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신하였죠? 술을 맡은 관원장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고 조언을 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바로가 꾼 꿈, 이게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바로가 꿈 두 가지, 꿈의 그 두 가지 내용을 요셉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줬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나요? 자, 7마리 소, 또 그리고 7개의 이삭. 자, 이게 힌트였어요. 뭐 어떤 게 있었죠? 처음에 일어났던 튼실하고 건강한 소를 굉장히 마른 소가 잡아먹는 장면, 그리고 튼실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이삭을 또한 다른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또한 그것을 삼키는 그런 장면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자,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2번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정하신 내용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굉장히 풍년일 때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일어날 흉년을, 그때는 곡식이고 뭐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질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요셉이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굉장히 좋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야, 도대체 이렇게 꿈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는 이 요셉을 보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는 택하신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너 위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라고 했고,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일어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일들을 관할하고 관리하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흉년에
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영상의 첫 부분이었어요. 자, 이러한 이름도 받았죠. 사브납 바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의 첫 부분이었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결혼도 하고요. 아들도 2명이나 낳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신상 같은 게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저장고인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안에서 이제 곡식들을 5분의 1씩 굉장히 풍년일 때 그 5분의 1씩 저장된 것을 이제 딱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아까 그림이 풍년에서 흉년,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2년째, 지금 2년째 되는 해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형들이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도 흉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식을 듣고, 야, 애굽 땅에 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총리가 있는데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대 라고 하면서 돈을 들고 이 애굽 땅에 와서 먹을 것을 사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죠? 지금 요셉이 본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야, 너희들은 스파이다, 첩자다. 그러니까 한 명을 가두어 버리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막내 동생이 있다면 데려와서 나한테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지금 막내 아들은 원래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진짜로 막내 동생이 왔어요. 그 막내 동생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의 엄마가 또 자신의 동생을 낳았던 거예요. 그 이름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이 막내 동생을 데려왔고 요셉은 풍족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진짜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의 곡식에다가 자신이 먹었던 은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을 그 안에 숨겨놓고, 야, 너 내 거 훔쳤지?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형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을 형들은 팔았잖아요. 맞죠?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베냐민,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베냐민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형들의 반응이 요셉과 행동한 거, 생각한 거와는 좀 반대의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베냐민의 곡식 더미에서 요셉이 사용하던, 애굽의 총리가 사용하던 그 잔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도둑으로 몰릴 게 뻔하잖아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넌 내 노예야 이제 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라고 했는데, 거기서 형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 사실 그 전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죽고 지금 이 막내 동생이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맞죠? 요셉을 야곱이 엄청나게, 아빠인 야곱이 사랑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까지 줬었어요? 채색 옷까지 줬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뻐하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줄 알고 슬퍼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요셉의 사랑을 다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제 동생, 형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던 거예요. 결국엔 데리고 왔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지금 도둑으로 몰렸으니 이 베냐민은 꼼짝없이 노예가 될 신세를 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또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정말로 아빠는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로 죽으실지도 몰라요. 정말로 슬퍼하시다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베냐민을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가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4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요셉의 정체를 모르지만 엄청나게 지금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형들 다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죠. 그동안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인데, 막상 내가 미워했던 형들, 그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유다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빠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게 되면 아빠도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빠가 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 정말로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44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아까 처음에 1절에 뭐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아마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 나가라고 하고 요셉이 이렇게 밝히는 거죠. 우리 3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애굽 왕의 총리한테 이야기를 그 전에 있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형들이 뭐 한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형들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죽인 줄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요셉이야 라고 하면서 총리가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형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몰랐던 그 요셉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다니. 자,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가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동안 형들이 찜찜했던, 계속 숨기고 있었던 그거를 폭로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형들이 나 팔았잖아. 판 요셉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사실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형들이 요셉을 딱 봤을 때 그 엄청나게 위대해 보였던 총리가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엄청나게 미워했던 요셉이야. 그렇게 해서 밝히고 있는데 형들이 나 팔았잖아. 내가 바로 그 요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섭나요? 굉장히 진짜로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그 죄 이제 다 들통이 났고 요셉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말은 굉장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 형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서 억울하게 그렇게 팔려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노예로 만들어준다. 그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통쾌한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그런 복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해요? 지금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을 다 거짓말했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했던 것들 다 알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 하지를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안심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 했다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보낸 게 맞나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이 하나님이 보낸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한번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한번 이제 강도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됐는데, 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번호를 매겨 봅시다. 자, 1번. 자, 채팅으로 1번, 2번 쳐줘도 돼요. 자, 1번. 형들이 요셉을 보냈다. 2번.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보냈다. 몇 번일까요? 1번 들어봅시다. 1번 손. 그리고 채팅으로 1번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거다. 2번 손 들어봅시다. 2번이 맞네요. 그리고 채팅으로도 한번 쳐주세요. 몇 번일까요? 아, 네, 2번이 맞네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놀다가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했어. 막 뼈가 부러지거나 깁스를 하는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걸까요? 요셉은 그런 거잖아요. 요셉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건 형들이 그냥 팔아버린 건데,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요셉이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요셉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요셉을 보내셨다.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형들이 보낸 게 맞아요. 누가 봐도 미워하는 마음에 그냥 눈앞에 장사꾼이 지나가서, 노예를 파는 장사꾼이 지나가서 야, 돈도 벌고 우리가 직접 죽이지도 않고 일석이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굉장히 엄청난 고백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들이 팔아버린 것 같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7년간의 흉년을 아무도 버틸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를 통해서 후손들이 나올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 간에 일어난 그냥 일 같은데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거를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또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운 좋게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성실히 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패한다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요. 열심히 놀기도 하고요. 열심히 밥을 먹고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로 도달한 부자들이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남들보다 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그때 공부했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뛰어서 일을 해서 저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또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는데 저는 우연하게 딱 선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좋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다녀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나고 보니까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는 많이 컸었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형들을 증오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어떠한 거라고요?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그동안 쌓였던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셉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요셉과의 계획은 똑같지 않겠지만 우리를 위대하게 써주실지 아니면 평범하게 써주실지 우리가 바라는 바와 똑같을지 같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런 요셉과 같은 그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었고,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상처받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었고, 선생님께 불만이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쭉 걸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성공의 방법. 성공이라는 말이 참 그게 애매한데,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 어떻게 노예가
바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이 계획해서는 절대 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깨닫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들 괜찮아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흉년에서 죽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알고 보니까 저를 미리 먼저 보내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요셉의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른이지만 여러분들보다 2배, 3배 이상 많이 세상을 살았고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두려운 것이 많고요. 앞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옛날에 힘들었던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귀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어떤 귀한 배움을 가진다거나 귀한 곳에 간다는 것,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목사님도 경험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하나씩 경험하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나오는 것 참 한심한 짓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 전에는 불만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감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고 기뻐하시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잘 견뎌내면서 혹시나 시험이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모습은 어땠나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노예들 중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또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잘 살아가는 건데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이상한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거짓말로 죽게 된 상황에서 또 그 감옥 안에서 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우셨거든요. 또 그 감옥 안에서 뭐라고 했죠? 요셉이 배울 수 없는 굉장히 정치와 그 모든 훈련들, 교육들을 여기에 있는 죄수들을 통해서 배웠고 또 그 안에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요셉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될까요?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잘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불평하거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서 아,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셉의 삶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어떠한 거죠? 요셉이 옛날에 형들과 같이 가족들과 살 때 꿈을 꿨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뭐라고 꿈을 꿨었죠? 형들과 아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볏짚, 단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에게 절을 하네. 형들의 별들이 다 내 별한테 절을 했어 라고 2번의 꿈을 꿨었어요. 형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야, 얘가 동생이 조그만한 게 아빠가 좀 사랑하고 이뻐해 준다고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 부모님들도 이 아빠 야곱도 그걸 보면서 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혼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은 어떻게 했죠? 그 앞에 정말로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이렇게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형들에게 그 미워하는 모습들이든지 노예로 팔려가서 힘든 모습들이든지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루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꿈, 이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냥 힘들 줄만 알았고 그냥 착해서 그것을 견디고 그냥 믿음이 좋아서 견딘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시고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과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